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60명이 지금 나와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화서, 그러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들로부터 오래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종인 연화의 불순종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연화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연화와 같은, 물론 연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차별 의식을 상당히 강하게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유대 민족들만이 아니라 인종이나 민족, 남녀노소, 계급과 신분, 빈부, 격차 없이 차별 없이 무신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비단 신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례로 비록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개종하면 구약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음을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룻기를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 개종해서 위대한 다윗 왕의 선조가 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서 민족 배타주의와 그릇된 선민주의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에 대하여 늘 배타적이었으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연화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에 관해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먼저 받은 자들인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은 역시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깨달으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연하의 불순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니느웨 거민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성읍 가운데 하나로 요나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의 둘레의 길이가 약 100km에 달할 정도였으니까 고대에는 매우 큰 성읍이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상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으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여러 이교의 신들과 우상을 섬긴 나라였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요나 선지자를 선택하여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곳 거민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 메시지를 선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편성, 일반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불문하고 비록 악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에서 떠담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본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 같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죄를 짓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은 정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거스리는 작태인이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돌이켜 그 같은 잘못된 행실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당신의 피조물로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생각해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예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계획을 하고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스가 어딘지는 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강 여러 가지 지리를 찾아보면 다시스가 정확히 어느 곳에 어떤 성읍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의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다시스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스페인 항구 도시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는 성경 말씀대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서 먼 곳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그릇된 선민 의식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요나 역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선택된 백성들이며 다른 민족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자 불만을 품고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선민의식과 편협한 배타적 민족주의는 예수님 당시에도 팽배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아니했던 그 기록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확연히 드러난 21세기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을 깨닫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받은 자들로서 그 도를 우리만 알고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널리 이웃에게도 전해서 이웃도 우리와 같이 동등하게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한 요나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군병, 십자가 군병들이 다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치려 한 요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 대신에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려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했다는 그 기적 같은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아 물고기 뱃속에 가두신 것은 요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특수한 방법,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회개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어 마침내 느느웨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조물주의 능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나가 이처럼 물고기 속에서 갇혀 3일 3야를 지낸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사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된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온 인류를, 우리 모두를 포함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요 하나님의 큰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온 인류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당신의 일꾼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고 먼저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 성도들인 우리 모두는 스스로 마땅히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들을 여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고, 말씀, 이 세상에서 목숨 두고 있는 한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통해서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머리를 두고 있는 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개인과